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8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저희 인간들이 욕심으로 파괴하고 죄악으로 더럽히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제가 학부에서 기독교 교회사 수업을 들을 때 그때 교수님께서 농담 삼아 말씀하시기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진짜 똑똑한 사람 같다고 하셨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입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 때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공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공헌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도 하고 그리고 지원도 아낌없이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세례는 받지 않고 끝까지 버팅기다가 딱 죽기 바로 직전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할 것 다 하고 그리고 놀 것 다 놀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렇게 천국에 들어간 황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인 사람이었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그때 반 우스갯소리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그때 교수님의 그 설명을 듣던 많은 학생들이 막 감동을 받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조금은 억울하다 생각될 수도 있는, 경제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때 약간은 억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11절 말씀을 전후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직접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라고, 그들로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경고를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그들의 죄 까닭에 죽게 되겠지만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반대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내가 만일 백성들에게로 나아가서 경고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아서 행여라도 그들의 죄로 죽게 된다면 그때는 너도 같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강력한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함께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 이제 10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리니 어찌 능히 살리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저들에게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하라 명령했더니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냐고, 우리가 무슨 낯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고 지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11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나 여호와는 악인이 그들의 죄의 길을 떠나 사는 것을 더 기뻐하지 악인이 그 알고로 인해 죽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친히 직접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에게 다시금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죽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생명의 길로 살 수 있는 길로 돌아오라고 내가 꼭 올라가서 그렇게 저들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아멘. 의인은 그가 살아오면서 그 아무리 많은 의를 쌓았다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된다면 그동안 쌓았던 그 사람의 의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반면에 똑같은 형태로 죄인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가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가 하나님께로만 돌아온다면 그동안 쌓아왔던 그 사람의 모든 죄가 결코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의롭게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까닭에 넘어지는 것이고 그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용서받게 됨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동안 내가 평생을 지금까지 의롭게 잘 살아왔는데 지금 이 한 번의 죄를 지었다고 벌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된다?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저 사람은 정말 평생을 저렇게 죄만 짓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 한 번의 돌이킴으로 용서를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공식이 조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만약 여러분이 내린 그 결론이 그래 내가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정말 부단히 노력하면서 애를 쓰며 살아야 되겠구나가 된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과 결단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 오직 자기 중심적인 신앙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인가 판결하고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님을 말씀은 정확하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심판하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다시금 그 기쁨의 교제를 시작하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지적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면 여러분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실수를 연발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어디 하나님 무서워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아마 날마다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만 계속 피해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먼저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주님께로 돌이켜 돌아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돌아온 우리들이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다시금 맺음으로 이 땅을 그 주님과 즐겁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마음의 중심으로 바꿀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 땅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심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한 사람 상 주고 잘 살지 못한 사람 벌 주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님을 또한 잊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에는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마음에는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들로 하여금 그 놀라운 사랑과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지, 결코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오늘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처럼 그저 하나님을 오직 심판하시는, 정죄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늘 두렵게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을 제대로 잘 따라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계속해서 실수하고 있는 나의 모습 때문에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벌음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내가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늘 그렇게 두려운 마음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니 어떻게 하나님과 그 온전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만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 싶은 것이죠. 저는 학창시절 때 자랑은 아니지만 학교 선생님들하고는 정말 안 친한 학생이었습니다. 워낙 말썽을 많이 부리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제 이름만 불러도요 눈물부터 글썽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대표적으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갈 때 선생님이 학생들의 이름을 누구누구 몇 반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황재영 잠깐 멈추시더니 나 재영이랑 같은 반 하기 싫은데 우리 반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 제 마음 가운데 선생님의 그 존재가 나를 평가하고 체벌하고 지적하는 분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다가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3학년 내내 선생님을 피해 다니려고요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늘 멀찍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선생님에게 최대한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다가 보니까 그때 그렇게 지내게 된 그 시간이 너무나도 아쉽게 생각되는 것이죠. 선생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정말 제가 더 잘 되고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친히 가까이 다가와 주셨던 것일 터인데 그저 내 생각에 스스로가 갇히고 매여가지고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제 모습이 안타깝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선생님의 그 마음을 제가 조금 더 헤아려 보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상황들을 한번 이해하고자 했었더라면 정말 선생님들과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 관계를 맺으며 추억들을 많이 만들며 지내왔을까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나의 과거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오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욱 가까이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면서 여전히 실수를 많이 할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큰일 났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정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떡하지? 어디로 피하지?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실수했고 내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돌이키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날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인생 제일의 복이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와 같은 온전한 관계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콘스탄티누스 대제, 지금도 그가 부럽냐라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단연코 아니요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이 기쁨의 교제의 시간들을 하루하루 살지 못했던 그가 안타깝게 보여질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그 평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참되게 살아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오 우리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도 아님을,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온 저희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시어 매일의 일상 가운데 즐겁고 기쁨의 동행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직 자기만 잘 살고 잘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믿고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온종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인생 제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오직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 허락하신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거룩함과 화평함을 기억하며 허락하신 모든 곳에서 연합을 이루며 주님 영광 나타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와 시마다 때마다 함께 하실 그 주님만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27일 주간 기도 제목으로는 위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 듣는 이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도록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어린이집, 영락보린원,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상장애인 복지관, 헤븐리 제가 노인복지센터에서 생활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가득하도록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겔 오늘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또 다시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오 우리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과 함께 온전한 관계를 맺어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과 다시 한 번 더 온전한 관계를 맺어 날마다 기쁨의 동행을 할 수 있는 그 인생 최고의 복을 오늘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더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임 목사님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정말 귀한 메시지들을 흘려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산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많은 이들 가운데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생명의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되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그 뜻을 깨달아 주님의 그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TV와 라디오 그 모든 설교의 말씀 통해 하나님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우리 영락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락 어린이집과 보린원, 애니아이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식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 장애인복지관, 해븐의 제가 노인복지센터가 우리 영락 사회복지재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또한 많은 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생활하시는 모든 자들이 정말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하나님 정말 맛보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역사 가운데 하루하루 또한 강건하게 지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분들 하나님 그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함이고 또한 주님을 경외하기로 원하는 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할 때 영락교회 사회복지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땅 구석구석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뜻이 펼쳐지도록